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바라봐지게 하시고 또 소망을 얻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신앙적인 멘토 또는 은사님이 계십니까?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고요. 부족했지만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했던 건 20살 때부터였습니다. 청년 때부터였죠. 그래서 저의 청년의 신앙생활의 전부는 청년의 때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짧은 기간에 참 좋은 신앙의 스승들을 만나고요. 또 좋은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지금도 멘토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최근에도 한번 찾아뵀었습니다. 최근에 찾아뵀을 때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남습니다. 목사님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저에게 목사로서 앞으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원한다면 알려줄 수 있다, 말해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목사는 종이다라는 겁니다. 종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듯해 보이는 목회적인 좋은 비전을 품었다고 할지라도, 정말 성경적이고 옳은 교회를 꿈꾼다고 할지라도 목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종은 이리로 가라 그러면 이리로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가라고 하면 가고, 내가 하기 싫어도 주께서 하길 원한다고 하시면 하고,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께서 아니라고 하시면 멈추는 것이 종이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 목사는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낮은 사람을 만나나 높은 사람을 만나나 어려운 사람을 만나나 번지르르한 사람을 만나나 힘이 좋은 사람을 만나나 이곳을 가나 저곳을 가나 목사는 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단어가 생각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지금까지도 제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지만요. 정말 좋은 말씀들이었지만 또 한편으로 동시에 솔직히 목사지만 쉽지 않다.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준비하다 보니까 딱 잡히는 키워드가 이 순종이었거든요. 어제 목사님께서는 말씀을 우리의 입술과 말에 대해서 적용하고 본문을 풀어서 말씀해 주셨고, 오늘 저는 순종의 측면에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어제 새벽 본문을 우리가 좀 잠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새벽 본문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었거든요. 신명기 1장 35절, 36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오랜 광야 생활 38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줄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여분의 아들 갈렙은 볼 것인데, 그리고 조금 더 뒤에 여호수아, 이 둘은 그 땅을 볼 것인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 땅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서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40절부터 45절인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41절에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44절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가 무엇을 낳았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벌떼같이 따갑게 쏘아붙이는 적군들을 경험해야 하고 했고 목숨을 걸고 쫓겨야 됐고요. 뒤늦게 후회하면서 통곡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기울이시지 않으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둬 버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그들과 함께 하셨지만 보고 계시지만 놔둬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놔둬야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둔하고 미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죄를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기도를 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회개하지만 또 짓고 또 짓고요. 하나님을 떠나고 다시 왔다가 또 떠나고 왔다가 또 떠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탁탁 막으셔가지고 야 가지 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까요? 떠나지 못하도록 죄를 짓지 못하도록 그때그때 미리 막으시면 우리는 깨달을 수 없죠. 놔둬야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멀어져 봐야 멀어짐의 힘듦을 알고요. 하나님을 떠나봐야만 나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존재를 알고 매도 맞고 혼도 나보고 눈물도 콧물도 쏟아봐야 우리가 깨닫는 게 있는 것이. 그래야 떠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단 두시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도록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경험해봐라. 맛보아서 알아라. 그래야 다시는 안 떠날 것 아니냐. 물론 또 떠나지만 이 경험치가 계속 쌓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성도님들 중에 지금 이런 시간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많이 아프십시오. 그리고 잘 깨우치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또 반드시 붙들고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프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이 아픔에서 끝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요. 회복시키십니다. 호세아 6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친히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으신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고 바로 저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이를 거니시고 살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힘든 경험들을 하셨다면 이제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다음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불순종했다가 호되게 당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했는지의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변하냐면 완전 이제 순종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신명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방향을 돌렸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도요, 방향을 다시 돌리는 것도요, 우리가 눈치가 빨라서 죄 짓기 전에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미 죄를 짓고 강행하고 죄를 큰일을 치르고 난 뒤에 그제서야 뒤늦게 깨닫고 방향을 돌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개로 받아주시는 것이죠. 다시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방향을 돌린 이스라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완전히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 가라. 다시 북으로 가라 하니까 북으로 가고. 자, 그런데 너 가다 보면 세일이라는 곳에서 에서의 자손들을 만날 거야. 걔네들 건들지 마. 그 땅은 내가 에서에게 준 땅이야. 그랬더니 순종하고 또 가다가 보니까 야 모압을 만날 건데 거기도 건들지 마. 거기는 내가 롯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순종하고 또 가다가 보니까 이번엔 암몬 족속이야. 거기도 건들지 마.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지 아니하였어. 그 땅도 롯 자손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또 순종하고요. 이제 마지막 24절 가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제 너희들은 일어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겨줬으니까 가서 싸워라 했더니 이제 순종해서 싸웁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 순종했더니 순적한 것이죠. 자, 이 말씀에 있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저는 그 의도가 신명기 2장 7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를 40년을 걸었지 않냐? 근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함으로 너희들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너희에게 부족함이 있었냐? 없었지 않냐?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이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르고 순종하기에 전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차고도 넘치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우연히 말씀을 듣는데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예, 유기성 목사님 말씀 중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명령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라일까요? 아니랍니다. 섬기라는 걸까요? 아니랍니다. 기도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었어요. 우리는 늘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좋으면 이 좋은 게 사라질까 봐 두려워하고, 안 좋으면 안 좋으니까 두려워하고, 건강하면 아플까 봐 두려워하고, 아프면 아프니까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도 그렇게 하면 내 인생이 너무나 퍽퍽하고 힘들 것 같으니까 순종하기 두려워하고, 재미없을 것 같아서, 힘들 것 같아서, 하여간 참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는 존재인 걸 아시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의 하나님을 조금 더 굳건히 믿기를 소망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이 주의 말씀에 조금 더 순종해 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순종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못한 내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올해는 나에 대한 생각을, 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정말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신발이 부르트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조금 더 굳게 믿고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였을 때 그 걸음이 정말 순적하였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앞날도 순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